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요. 질문에 답을 잘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한 이만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이만큼쯤요? 이만큼도 아니면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제가 질문하는 수준만큼 대답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이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묵상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사모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오늘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기까지 얼마나 이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렸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시절에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해가 있었으니까요. 그 박해를 피해 예배의 장소를 찾는 것은 이 목숨을 내어놓는 일과 같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그 시절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가 참 힘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하트 표시를 해가며 고백할 수 있지만 그 시대에는 그런 표현을 함부로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의 사람임을 알리기 위해 했던 하나의 표시가 있었습니다. 물고기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고기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입투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의 그 철자 하나하나에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라고 하는 각각의 단어를 붙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뜻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물고기 표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하늘만큼 땅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오늘의 우리는 얼마나 편안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사랑을 묵상할 수도 있으며 그 사랑을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고도 있지만 이전에 미국이나 서양 선교사님들에게 받았던 이 사랑의 빚, 즉 이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을 전할 수도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을 전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것인데요,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과도 같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과도 같은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과도 같이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요한복음 13장은 3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고 하기까지 서로를 사랑하라라고 하십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근데 때로 저는 이 말씀 앞에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사랑하며 사는 일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랑이 없는 것도 이유이겠지만 때로 사랑하며 사는 일을 세상은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삶을 사는 일을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은 오늘 세상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을 사탄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 주의 사랑을 나누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사단이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말씀 안에서 성숙해가고 한 가정이 믿음 안에서 화목해지며 성도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전하는 것을 사탄은 가만히 보고 있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사단은 그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네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의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물론 그 일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지 않아 생기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교회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단의 방해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일들은 선교의 현장에서 더 자세히 목격할 수 있는데요. 몇 해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선교사로 훈련받고 이제 파송된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이제 막 도착해서 사역지로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린 자녀들까지 다 목숨을 잃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런 일은 선교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선교지는 적을 대면할 수 있는 최전방이다. 여러분, 선교지는 이 적을 대면할 수 있는 최전방의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지를 위해서도, 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선교지는 사단의 역사가 이 눈에 보일 정도로 가깝게 침투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도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듯이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곳이 선교지이고, 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영적인 싸움이 참으로 치열하게 펼쳐지는 영적인 전쟁터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라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때로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이 영적인 전쟁과는 상관없이 참 태평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과는 상관없이 참 태평하게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런 분들은 이 사단이 도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은 가만히 두어도 된다는 겁니다. 사단이 도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영적으로 성숙하려고 하고 사랑의 삶을 살려고 할 때 그것을 시기하는 사단은 얼마나 심하게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사단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불화를 심고 시기하게 하며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단이 역사하는 이 시대 속에 오늘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물어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 사랑의 사람이 맞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로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하나는 참 생명이 있는지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참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삶을 살게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먼저 14절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리고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참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 속에는 참 생명이 없다는 것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라고 하시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조건이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조건이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원문의 의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 있는 참 생명으로 인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참 생명이 사랑하며 살게 한다는 것. 사랑은 생명을 가진 자에게서 나오는 당연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가 하는 것, 내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이고, 내가 행하는 행동은 예수님의 사랑에 기인한 행동인가 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참 생명이 있는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참 생명이 있습니까?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삶을 살게 합니까? 혹 오늘 우리는 형제들을 미워하고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제들의 잘못에 사랑은 없이 그저 비판만 하고 책망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사랑 없이 행하는 일은 살인이라고까지 비유를 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에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인 아가서는 8장 6절로 7절을 통해 이 참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참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이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참 생명은 거짓 없는 사랑을 낳게 한다는 것. 참 생명을 가진 자는 진실하고 변함 없는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 생명은 사랑이 되어서 나옵니다. 참 생명은 사랑을 낳습니다. 참 생명은 거짓 없는 사랑을 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물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형제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혹 형제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오늘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으로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 가운데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위로하며 사랑을 베풀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형제들의 어려움에도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형제들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돌아보아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이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 석학 가운데 한 분인 이어령 씨가 쓴 신앙 간증과도 같은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어령 씨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과정의 여러 가지 모습을 글로 쓴 것인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이 백수연을 치우기까지 이 잠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이 텔레비전을 보시면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뉴스 시간에 아나운서가 나와서 인사를 하면 그 아버지도 화면에 대고 안녕하시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이 자리를 비우고 다시 텔레비전으로 돌아오면 또 화면에 대고 미안하오 하고 이 자리를 떠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이 젊은 가족들이 할아버지가 혹 치매에 걸리신 것이 아닌가 수군되었다고 하는데, 그때 이 어령 씨는 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셔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독해서 그러는 거야. 아버지가 외로워서 그러는 거야. 그 누구도 말을 걸어주지 않아서 너무나도 적적한 나머지 TV와 대화를 하는 거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돌아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누군가가 내게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모른 채 한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 외로움에 말 못하는 나무와도 대화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길가에 떨어진 돌이라도 반갑게 끌어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기를 형제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 가운데 외로움에 TV와 대화를 나누는 분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나의 무관심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없게 해야 합니다. 나의 무관심 때문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해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17절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는다면 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형제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라는 말입니다. 형제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지 않는다면, 형제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이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또한 관심입니다. 사랑은 돌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는 관심과 돌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위를 좀 더 돌아보아야 하고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오늘 1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발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은 우리의 사랑에, 우리의 관심에, 우리의 돌봄에 행함으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진실함으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행함이 있어야, 사랑에는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 즉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또 하나 수고하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사랑의 수고를 하셨는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 의해 멸시와 고통을 당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몸소 당해 주신 것이 우리를 위한 사랑의 수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진실함을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고난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행함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큰 사랑의 수고를 해 주신 겁니다.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말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말이 아니라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해 사랑의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수고하는 일입니다. 사랑은 행함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랑에 행함과 진실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그의 책인 야고보서 2장 14절로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랑은 행함이라는 것. 또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사랑은 진실함이라는 것. 오늘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함과 진실한 사랑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형식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행위요 진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참 생명의 발로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사단이 사랑의 삶을 방해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참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오늘 이 땅과 이제 우리가 가게 될 선교지의 영혼을 살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